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기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으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면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으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보지 않아도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할 때 기도했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기도했으며,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도하고, 이적을 행할 때 역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기도한 대로 살고 사는 대로 기도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바울은 주님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이 더욱 많아 넘쳐서 서로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넘치도록 사랑할 수 있게 3장에서 첫 번째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했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성 요소가 3분설이냐 또는 2분설이냐 이런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의 그 각각의 전인이 흠없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성도가 그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책망받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부름받은 성도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신 목적은 거룩함이라고 바울은 이전에 말을 했죠. 이것은 성도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그 삶의 방향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가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에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했고, 로마 성도들에게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담대하게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순간 저는 다시 죄를 짓지는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이제 명성교회인가 그 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나를 잡아서 수영장 큰 데를 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순서대로 나오라 해서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제 다리를 거시면서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물에 이렇게 빠뜨리시더라고요. 근데 금방 꺼내실 줄 알았는데 바로 안 꺼내주시고 몇 초 동안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다른 것은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있어요. 아, 이제 내가 예수님과 다시 죽고 다시 살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제가 그렇게 각오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몇 시간 이후에 동생이 저를 이제 열을 받게 해서 제가 동생한테 욕을 막 하면서 동생을 때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 세례까지 받았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죄를 졌네 하면서 제 스스로에 대한 그 좌절과 그 실망한 그 기억 때문에 제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래 되었는데 얼마나 지났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전도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는데, 제가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지 결혼하기 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제가 얼마나 그 자기중심적인 그 죄성이 강력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저희 딸 이한이가 태어나고 약간 변한 것 같지만 그 제 안에 꿈틀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엄청난 좌절과 이 실망과, 이렇게 해서 내가 도대체 이 목회의 길,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아직 늦지 않았는데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각오하고 다짐하면 각오한 만큼 다짐한 만큼 그대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첨언을 하면 남자의 마음은
그 갈대 위에 매달려 있는 메뚜기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언제 흔들릴지도 모르고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낭망하고 넘어지고 슬픕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는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으며 마칠 수 없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부터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바울은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그 상호 간에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할 때 가장 튼튼하고 끈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가끔 한국 교회를 보면 이제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이제 잠시 내려놓고 또 기도를 잠시 멈춘 채 교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나 또 편지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성도 간의 그 교제에 있어서도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한 대로 살고 사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은 기도한 대로 살았고 또 사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부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도로 나아갔고 또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넘어지고 흔들리고 낭망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흠없이 보존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응급가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때로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울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를 다 흠이 없게 보존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응급교회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를 다 흠없이 보존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언제든지 흔들려 넘어져 쓰러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볼 때 낭망하고 우리를 바라볼 때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소망과 그 능력을 얻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합니다.